자, 26장, 마태복음 26장, 큰 5번 하겠습니다. 5번부터.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심입니다. 했어요? 내가 기억이 나서 내가 5번 안 했나? 지금 그러고 지금 내가 들어가 5번 해야 된다는 줄 알고 했습니다. 자, 6번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고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저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작은 1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 되셨죠. 인카네이션 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왜 고민을 했을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죽음을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다 쉽다는 게 아니고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으면 쉽지 않죠. 고민이 되죠. 또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 아무 병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죽게 된다? 고민이죠? 왜? 안 죽어도 되는 나이에 죽어. 예수님은 지금 33살이면 아주 최고 정점에 있는 나이죠. 절대로 늙은 나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것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또 예수님이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받아야 될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만 하시는 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100% 자기의 동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나는 지금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몸이 쓸 수가 없어서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이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에는 이 잔을 물리쳐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잔이 죽음의 잔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 잔 하세요 그러면 술 먹는 것인만 생각하지만 여기는 저주의 잔, 무슨 뭐 심판의 잔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잔도 잔을 물려달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 않고 죽음의 잔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단 말이 맞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고민.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져왔고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될 그 영적인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육으로 죽고 영혼은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육신도 죽고 영혼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이 고민은 거의 없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더 고민스러웠을 거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되는데 고민이 분명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것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꾸로 말하면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고민이 크게 왔다는 얘기예요. 죽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너무 크게 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속죄를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피를 흘리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속건제로 드려진다고 이사야 53장에 속건제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는 나중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부활되게 하시는. 다 그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그 죽음 하나에 인류의 죽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이제 생애 중에서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 마치려고 하잖아요. 말씀만 전하는 사역. 그리고 지금 제사장의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입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으로 속죄를 이루어서 인류를 살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나와요. 제물도 되시고 거기에 대제사장도 되시고 거기다가 큰 자가 붙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더 큰 분이란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할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없어. 그냥 대제사장만 있고 제사장만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직면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시니까 인간이 되신 그 몸을 가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지 싶어요. 예수님의 중심에서는 그래서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슬퍼하사. 그래서 슬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로 끝나면은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걸 완전히 소화시킨 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는 죽은 다음에는 자기 영혼의 분리, 육체가 죽어 있고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거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아버지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예수님도 평안한 상태로 그 죽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이루는데 100%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준비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해가는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구를 땅에 대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원을 읽어보면 원대로가 아니라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뜻대로고 거기 하나님께 말씀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말이 좀 뒤바뀐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어쨌든 원대로만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원대로나 뜻대로나 뭐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을 누구한테 맡기냐? 할만하시거든. 이것은 가능성을 좀 얘기하는 거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지나간단 말은 안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잔이 지나가면 그 잔은 언젠가 누군가는 마셔야 되지만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아셨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는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미 오신 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을 때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처럼 살아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계명을 이루게 되면 사랑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게 되면 승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거지 거기에. 십계명에 대한 언약의 피가 있잖아요. 거기 수수를 장 잡아가지고 피는 뿌린 거 봤죠? 매번 얘기해도 여러분은 좀 세제비 같으니까 안 들어본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분위기니까 기억을 딱 하고 좀 이렇게 딱 드려야 되는데 심각하게 좀 한번 공부를 해야 하려나 봐. 그 부분을 딱 들으면 그냥 알 정도로. 자,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려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죠.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물 아니면 화목 제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됐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3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 아니면 속죄 제물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야. 완전하게. 완성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완성은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엘리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 땅에서 변화 입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변화 입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올라가요. 환난을 통과해서 7년 대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예비처에서 승리자로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 딱 어린 영잔치 딱 하늘에서 있으면 그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 2번째 사람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에서 지금까지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야의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받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선택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될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남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갈려주려고 지금 얘기한 거지, 그것이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목적이 그거야. 그거 다르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피가 흘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언약은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명하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은, 이건 피로 맺은 것보다 더 강하게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일단 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것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6월절에 알려드리고, 또 이제 오순절도 말씀드리고 계속 했던 것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다, 영적으로. 그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도 다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판에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야 찾죠. 또 기도하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가 확정되겠죠. 나한테 말씀이 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죽음의 문제잖아요. 슬픔에 차 있었고,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셨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용은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이 거의 같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확신이 오고 확증이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아직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남았다는 거죠. 3번 기도에서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확신이 됐다는 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게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하시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피곤하면 잠이 오면 기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엄청 피곤해요, 몸이. 그러니까 잠이 막 슬슬 와. 이렇게 있어도 졸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한 20분이나 30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 자고 오는 게 낫겠죠? 내가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보혈을 구하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했을 때 내 몸을 지배하시는 영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집중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 맞아요. 이제 육신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그건 기도와 간구가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킨 내용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혼자 기도했다는 말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라, 기도했다라는 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자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도 아직 못 배웠을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닥쳐오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살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믿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안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더 필요하거든요. 고백도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고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7절 이하에 나오는 내가 양의 목자를 치리니 양의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처럼 그렇게 될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침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자가 없어졌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지.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를 중심으로 보이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를 따를 수가 없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지킴을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닌 자기 의지나 방법들 했다가 환경에 따라 적당히 가버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 지금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한테 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용이 육신한테 지면요, 여러분 망해요. 자매에게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운전할 때, 잠 올 때 운전을 하냐면 나는 내 영적인 힘으로 잠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어요. 계속 주입을 해요. 그러면요, 잠이 오다가 잠이 달아나요. 진짜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운전하면 막 힘들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날 잠을 잘 못 잤다? 방법이 없잖아요. 피곤은 역시 따라오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딱 그거 하나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영을 이길 수 있어. 영이 딱 깨어 있어요. 그러면 잠을 이겼어요. 몇 번 이겼습니다. 사고 안 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잠 조금만 졸면 사고 나죠? 정말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차가 한 시속 100km, 80km만 달려도 이게 지금 초당 20mm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금만 졸렸을 때 휙 가가지고 딱 받아버리면 딴 차도 달려가고 있겠지만 그 방법이 없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달려갈 때도 영적인 부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승리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피곤한 잠으니까 난 나중에 할래. 그러다 놓치고 이제 그날 지나가면 끝이야. 기도 못 찾아 먹어. 밥은 찾아 먹어도 기도는 안 찾아 먹잖아요. 응? 밤중에 가서 밥은 먹지만 기도는 안 하잖아. 너무 피곤해서 못해. 제자들의 지금 이런 것은 아마 훈련이 안 돼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육신은 약합니다. 왜? 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영으로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직 성령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받는 능력은 없어요. 제자들한테. 말씀은 들어서 어떤 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완전치 않다 그 말이죠.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의 본질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파하거나 정말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이 너무 적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죠. 거기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 별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은 스승님 어떻게 뭐라도 한마디 하고 손이라도 잡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관계가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좀 무심한 정도로 두 번째 나가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앞에서보다 더 진전된 기도죠. 여기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지나갈 수 없거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응?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점점 세 번째 가면 아예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이 말은 다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눈이 피곤해서. 참 어려운 거죠. 잠을 못 자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다시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텐데 그것은 너무 확실해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다 수용했다는 거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자들 모습 보이죠? 자, 그럼 작은 2번 제자들의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나약함.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나무란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력해지고 심령이 강해지고 육신이 약하면 극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가면은 연약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패성과 죄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면 멸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망이야. 응?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각이잖아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 와 있는 사람들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달리 이렇게 해서 잠에 취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마음뿐일 때가 많이 있죠. 어느 때 그래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어. 마음뿐이야. 육신이 약한지, 힘이 약한지,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을 빼먹고 그러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헌금도 해야지, 안 해. 잘 못했네. 봉사해야지. 하면서 마음만 생각하고, 몸은 안 움직여.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에서 볼 때는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성장이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쑥쑥 커요. 보일 정도로 커요.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성장기에.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작이 잘 안 된 사람들은 크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장하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실제로 가져와서 여러분도 밥을 먹으면 몸이 소화를 시켜야 에너지가 되는 거다. 소화를 안 시키고 에너지도 없어갖고 못 움직이고, 그래서 밥을 안 먹은 거 똑같이 되면 그 몸은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영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내 삶으로, 내 마음, 내 영적으로 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옮겨져야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힘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고, 그걸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영이 성장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태어났어야 되지만 그건 중요한 분은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 안 하고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원인만 가지게 되는 거야. 난 이게 사는데 왜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런 거죠. 아담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줄 말을 못 주고 그냥 따먹는데 같이 있다가 같이 먹고 그냥 공범 되잖아요. 주범이죠.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 한 사람으로 주면 죄가 왔다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했잖아요. 거기서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화를 시켜서 삶으로 옮기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해야지는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는 연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내 연약함을 대신해서 도울 수 있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해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마음도 무너져 있고, 아니 스승이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쟤들이 무슨 힘이 있어?
힘 다 빠졌겠죠? 육신의 힘 다 빠졌겠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다니면서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데미지가 온 거지. 그냥 잠이 오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슬픈데 그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슬픈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마음이 기뻐야 하나님 향해서 다 가는데도 중심이 세워지지. 저희들의 모습은 그 슬픔에 정했다는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것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덧입어서 이게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강력한 무기가 이제 기도인 거죠. 기도의 힘이. 그 다음에 7번, 큰 7번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자, 47절부터 56절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그늘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앞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고 예수를 향하여 정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가로쳐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여 아니라 하시더라. 이에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왔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구와 유대 군병들이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자,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이미 다 짜갖고 왔죠. 신호다 이게. 이처럼 잡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호로 입 맞추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잡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자,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은 이제 도망갔어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 잡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잡힌 게 아니라 이제 목자로서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 거죠. 목자의 사명, 그러니까 양이죠.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으니까 목자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양이 아니고 그들도 이제 목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세워져야 될 자들이에요. 내 양을 치라보기라 그런 것들은 목자로 세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저에게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충성과 우정의 표시인데 여기는 배반의 표시를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유다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깨뜨려 버렸고 이제는 신성한 상징조차도 야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마음에서. 무슨 재미있는 게 남아있겠어요? 응? 예수님 보호해 줘야지 생각해 보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겠죠? 그냥 예수님 죽이면 돼. 이런 거죠.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가룟 유다의 선도로 예수님을 포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안 이루어져. 이렇게 드리라는 성경이 안 이루어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게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의 종 말고의 귀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딱 갖다 붙이고 나서 칼을 돌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사망한다. 여러분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저항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이렇게 잡아가고 체포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대항해서 싸워야 할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12 군단 더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칠 수 없이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6,000명 이상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12영이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군들이 와가지고 단 하나의 천사만 와도 다 이기겠죠? 그걸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고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대항한 게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 안 죽고 살아서 일을 하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반쪽짜리가 될 거예요.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 이미 도망했다. 목자가 지금 잡히는 순간에 다 침을 당한 것 똑같아요. 체포됐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잡혀가서 예수님이 6월절 양처럼 죽는 거. 그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가 아니면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사탄을 물리쳐야 될 때 사탄을 안 물리치고 놔두면 안 되고 병을 고칠 때 고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야. 할 때가 아니야.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일에도 막 대항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영이 말씀하면 불순종하는 일을 행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수모를 참아내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포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삶에서 조금 뭐 힘들고 뭐 그런 것만 고난이라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그런 일 저런 일이 다 포함된 상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잖아. 왕으로 오시는 왕의 대접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능력은 전부 내려놓은 상태에서 뭘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메시아로서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제물이 살아가지고
뭐 안 잡혀 죽으려고 달려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대로 잡혀가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도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마지막 이제 8번 하겠습니다. 8번. 대제사장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대제사장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에 가서 거기서 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을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더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것도 대답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그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누구를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이상한 고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을 해당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곁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더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문 과정이 하나 나오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자, 작은 1번입니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위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해당되어야만 죽일 수 있잖아요.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서울문에 성전을 짓는 자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너는 치른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크게 대제사장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우리에게 했을 때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증거의 우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올라가셨죠? 그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알아봐요? 알아볼 시간이 없는데 다 죽었을 건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후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있을 때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좌는 예수님 하나님 옆에 조그맣게 생긴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 우편을 얘기하는 게 꼭 아니에요. 우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편 자체가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편이란 말이 오른편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는 그때는 그게 오른편을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했느냐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다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그걸로 사용한 거예요. 아무 말도 표현할 수가 없을 때 그건 그걸로 사용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 옆에 앉은 것, 이제 올라갔어요. 승천하셨죠. 이미 재림도 하실 준비도 하셨죠.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구름 타고 오려면은 참 재림하실 때인데 언제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 때 오실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자,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말했다.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얘기했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 했는데 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한 분노를,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증거를 했다. 신성모독하는 말. 신성모독은 이제 살인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승천하시도 안 되고 재림하시도 안 돼요. 왜? 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니죠?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를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면 그가 주시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똑같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하고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로 온 진리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 얻게 하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만 믿어? 누가 얘기했는데? 말한 분이 계시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야잖아요. 그 말한 분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보니까 그 나라에 그날 있고 계셔야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말한 분은 안 계신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 계셨고 신약에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은 그때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나타나셨고 신약에서 인포하여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 다 지금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주신 분들은 다 살아계시죠?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권위대로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서 성경이 여러분 안에 계시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와요. 실제적인 구원이 와요. 실체에 계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리시고 여러분 속죄하신 그 은혜가 와야 되고 부활하면 예수님이 의롭다 의를 가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믿어져서 이게 구원이라는 게 거리가 멀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창조주로 인정하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이루시고 여러분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계시로 나타났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나한테 오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야 돼? 글자를 읽어도 잘 이해 못하고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날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면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고 믿음이 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구원이 없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본인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의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딱 들어가지. 실체가 이루어지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말씀인데 안 이루어져. 당연히 일어나지. 자, 거짓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뭘 했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끝날에 심판주로 재림할까 또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슨 죄를 적용해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죠. 예수를 죽이로.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증거가 필요 없어. 네 말한 것이 증거야. 제자들 화가 나가지고 옷을 딱 찢으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 예수님께는 불의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사형시키려면 죄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사형시키죠. 증거도 있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죽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못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해야 될 참 제목이 없는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제목을 꾸며보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가 가 있을 때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밤을 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의 잠을 안 잔 것 같아. 아침 새벽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악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은 꼬박 앉아서 밤을 꼬박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그 제사장들은 이 집이 압제당하는 무죄한 자의 성소가 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그 부정한 자의 자리가 되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진 거야. 란 말이에요. 이건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귀중한 생명의 생사가 달린 시점에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는 신정을 보이지 않고 마치 군중을 선동하듯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뭇뭇이냐? 아니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못 물어볼 것 같지.
그럼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해야 되지, 그걸 꼭 제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판이 죽이기 위해서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까? 정의를 세우게 있는 거죠. 올바르고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돼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놓아줘야 되거든요. 끝까지 잡아 넣으려고. 슬픈 일이죠. 근데 뭐 예수님이 그걸 포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아닌데, 마치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대장도 이끌어가고요. 거의 환호에 가까운 사형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그것도 자기가 막 결정해버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어. 그들에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또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성모독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편에 계신 것도 신성모독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온 것도 신성모독이고, 실제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누구를 모독한 걸까요? 앞뒤 분간 못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내들인, 거기에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잖아요. 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 다 백성의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사내들인 공예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그런 것을 하는데, 군중을 아마 선동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쪼갭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이제 14장 64절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 이야기가. 자, 작은 2번입니다. 예수님의 변론.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게 제목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증거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를 증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르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에 정결케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2장 19절에 나온 말씀. 이 말씀에 너희가라는 말이 있지요. 거짓 증인들은 그것을 내가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거라고 말했다는 거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 바꿨죠.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고, 너희가 허는 것이고 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야.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했다고 하니 바꿔놨어,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한 거야. 예수님이 헐고 막 짖고 막 그래. 사흘 동안에. 예수님 스스로. 요런 이제, 어미 자체가, 이제, 어두 자체를 바꿔놓고 주어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 말은 아주 다른 말로 바뀌어진 거죠. 너희가란 말이 있는데, 그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라고 고쳐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자기 성전을 허시겠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존중히 여기시는 취지에서 한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들은 이 말씀을 그와 반대로 악용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천하게 보고 또는 경하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게 그렇게 말을 옮겼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인용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자기 죽음이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는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킨 거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증인들은 이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인용은 이 위의 설명과 같이 아주 삼중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에는 세 가지 침묵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왕적인 침묵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한 개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왜? 빌라도가 만약에 그랬다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야바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 위에 주란 말이에요. 주. 응? 대제사장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왕이 있으면 왕 위에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다스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에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적인 침묵인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는데 그는 죽이기로 작정된 양과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은요? 도살장을 끌려가는 양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적 침묵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자적으로. 이건 뭐냐면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비란 말은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프로페테스는 미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외친다 이런 말도 있고 말한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역시 침묵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진리를 이르기까지 아예 입을 다물 때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 깊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해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에 대해서 변증하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말씀 받아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삼종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삼종직이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성령 받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는 나에게는 왕적인 부분하고 선지자적인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령 받으면 알게 돼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조용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도살자에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죠. 양이 잘 도전하지 않죠? 목자한테.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히 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이 진짜 대답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작은 3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제가 하는 말인데 비록 도피하긴 했지만 다시 주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올기 전에 예수님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다음에는 맹세로 부인. 처음에는 부인만 했죠.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로 부인하고. 예수님의 진실한 고백은 사형을 초래했습니다. 베드로의 세 차례 거짓 고백은 거의 생명을 구하게 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제대로 자체는 뭘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부인했다는 말도 버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나요? 무엇이 아닙니다. 그럼 뭘 부인한다는 말은 뭐가 관계에 있는가요? 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나하고 무슨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걸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 저주하면서 막 그러잖아. 관계를 끊어봐. 사실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죄악은. 근데 네가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벌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서 알게 됐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신성모독을 중한 죄악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을 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예수님은 아니라고. 나와 그도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에 더불어 들려오는 고백과 더불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베드로의 혼란스럽고 완악해진 마음을 돌이켜서 참회의 눈물로 그는 일정의 신선한 경종을 울려준 거예요. 그들은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통곡했다. 근데 이제 이 통곡의 목적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 때문이었다 그러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말씀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알고 가야 되겠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한 사람만 의사가 역할을 해주세요.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죠. 죽음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옳지 않지만 고의로 가가지고 억지로 막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게 만들어갖고 막 구원시키고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지옥은 통통 비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들려오는 말씀도 여러분이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듣잖아요. 어디서 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응? 하나님 응답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다구름 소리, 회개의 부름이에요, 다구름 소리는. 다구름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실체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통곡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 통곡했다니 그런 일이 거기 생긴 거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3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마리아 헌신 나왔죠. 제자들이 거짓 배신으로 자칫 쓸쓸해질 수 있는 그 최후의 기회, 그것을 그 마음을 만지며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였다. 자, 내가 이제 그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헌신으로 주님의 최후를 섬길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지금 최후가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으로 쓸쓸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장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마음을 만지며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자가 됐다면 그 여자가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나는 어떤 그 상황에 나는 있었다면 나는 어떤 헌신으로 주님의 최후를 섬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까막까막해서 그때 당시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만. 이거 이제 질문을 갖다가 써놔야 되겠어. 1번 질문 여기 이제 오늘은 2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 지나고 물어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처럼 들려갖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고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 배신이 다 다르긴 하죠.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면,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부인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뭘 본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아셨겠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에서 읽어보면 지금 나오잖아요. 6장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 말씀에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말씀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심각한 문제. 첫 번째 베드로. 가룟 유다의 문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최후의 문제잖아요. 배신이나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부인도 최후의 변론이냐, 최후의 이제 따라다닌 결과야 그게.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셨다. 내가 드려야 할 자기 부인, 희생, 헌신, 섬김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며 사는가? 여러분 교회 아니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나요? 나는 교회에 어떤 사명이 있나요?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는 좀 다르죠. 다른 교회하고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뭘 기도해야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진 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명이야. 그렇죠? 그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와 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나를 부인하거나 희생하거나 그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죠. 뭔가는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뭐들 합니까? 교회와 관련돼서나 아니면 예수님 관련돼서 하는 기도.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한 1, 2분 사이에 딱 해야 돼. 시간만 지나가면 안 되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떤 기도 드리세요? 이준님 집사님. 저요? 뭔가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알지를 깨닫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는 게 필요한 것들이 전부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놓은 길을 십자가 앞을 통해서 쫙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역경을 딱 연결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자녀로서 들어가고 그 영광을 찾아낸다.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다. 그 길인 거지. 그래서 길인 거지. 말씀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지만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그게 돼.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길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제 찾았단 말이야. 그게 왜 길이 되는지 알았어. 성경이 다 하늘라는 걸 보여줘.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걸 내가 알았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러분의 나눔이 있어야 여기가 풍성해져요. 한마디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까지 하고 말 거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아담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 삶에서도 내가 지금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래야 시작이 되는 그게 없으면 더 말씀을 들어도 또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는 일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회개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안 당해야 되겠죠. 주님께 나가는 길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오면은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다 전해주고 또 필요한 걸 교정시켜주고 옳지 못한 것은 교정시켜주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뭐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게 하는 은혜도 엄청난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회개케 하는 은혜도 엄청난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 들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못 깨달은 거야. 성령 일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회개가 못하지. 회개한 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현 집사님 어떤 일? 저도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또 바른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정죄당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으시죠? 이제는 말씀 들을 때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죠. 그건 이제 성장이 약간 되었다는 거거든요. 푹 성장해버리면 이제 정죄가 아니고 이제 말씀 듣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길이 되겠구나. 이 말씀도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구원이 아, 이젠 됐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완성된 거죠. 이제 말씀.